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또 호세아 6장 1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올 한 해 이번 주에도 오늘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 살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오늘 또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맺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갤럽에서 통계로 조사를 했더니 남자들 우리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의 새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첫째는 남자들은 또 여자들하고 틀려요. 내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겠습니다가 첫째였어요. 이 통계적으로. 그리고 둘째는 남자들은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는 부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또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올해는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남자하고 틀려가지고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올해 가장 해보고 싶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남자는 여자는 내 남편이랑 좀 좋은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틀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자들은 직장이었고 나머지가 부모님께 잘하겠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또 통계를 물어봤더니 올해 2022년도에는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다 통과하여 돈벼락을 좀 맞고 싶습니다. 이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복한 가정. 그래서 여기서 통계적으로 공통 분모가 나오는데 가정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 통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누구나 막론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올해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에게 꼭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고서 더 연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라 바라보라 이란 뜻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벌써 두 번째 주가 돌아가는
돌아온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과 합한 소원이 되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첫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가 합독한 2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훼께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날이면 날마다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부터는 올 한 해는 더 많이 바라보셔서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심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심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을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그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오늘 더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상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또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도록 하셨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돌아가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많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더욱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속의 생각을 마귀, 사탄, 귀신들한테 뺏기지 않도록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없애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미 마귀 사탄 귀신들을 다 물리쳤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귀신들을 다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금방 우리가 함께 본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톨 유고의 유명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제 넘버원 세계적인 정말 소설가요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 기타 등등 여러 이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93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큰 혼란 때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데리고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숲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굶고 있는 장면을 거기에 이 싸우고 있던 상사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빵을 다 그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먹여라고 이 같이 먹고 힘을 내라고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추운 겨울날 정말 눈이 쌓여있는 그 숲속에서 빵 한 조각을 자기는 먹지 않고 그 어머니는 어린 아들들, 세 아들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그 장면을 보고 상사님께 그 부하가, 병사가 아니 어머니는 배도 안 고픈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상사님이 바로 저것이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에서 영원히 잘 되도록 하시고 범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런 어머니처럼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 들어가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서 살려주시고 믿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올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이 고통을 나에게서 비껴가게 나에게서 벗어나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뚜벅뚜벅 달리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오늘부터 더욱 바라보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그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으로 오늘부터는 더욱 열심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받아서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잘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영혼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도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시고 고통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열심히 돌아가야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신분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쌓였습니다. 그
캐톨릭하고의 그런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온몸으로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 너무너무 지쳐서 심신이 고통스러워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침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큰 이렇게 책을 보여주면서 마틴 루터,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 여기 다 적혀 있다. 이렇게 더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때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개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때 그 생각을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귀야,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내 일생을 다 적을 때, 나의 죄를 적을 때 마지막 한 사건을 너는, 마귀 너는 모르고 적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배로운 피, 보혈로 모든 죄가 나는 일순간에 믿음으로 다 하얗게 없어져 버렸다 라는 말씀을 크게 선포하니, 마귀가 말씀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고 그 부하 귀신들을 데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그 마틴 루터의 일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자 마귀가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그런 죄악들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덮으셔서 깨끗하고 양털같이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믿고 올해 앞만 보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돌아가서 하나님께 큰 열매를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조그맣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간절히 간구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잘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범사에 잘되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넣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잘된 사람이다 라고 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말을 늘 우리가 암송하고 올 한 해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부자요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시고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도록 하시도록 이미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잘되도록 하나님께 더 열심히 돌아가서 그것을 마귀 사탄 귀신들한테 뺏어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재정의 복을 받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정에 큰 복을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살피고 그렇게 선한 일에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지면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복을 때에 따라서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는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1초가 남을지라도 그 생명을 다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100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76%, 100% 중에 76%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 세계의 가장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까지 합치면 99%예요. 99%.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76%의 노벨상을 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태교인들은 그냥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99%가 전 세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가운데 탑 리더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성경에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우리 예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낫는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첫째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 실천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친 성도들이 세계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를 사모한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때 성령이 불임하고 예배 때 찬양을 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예배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한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을 이끌고 간 인재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병,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오늘 이 시간에 물러가라. 어떤 병도 하나님은 다 치료받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살려내셔서 주의 종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도록 선교사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라는 말씀에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정신병의 75%는 하나님을 몰라서 정신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고 자꾸 죄책감에 걸려있다가 정신병, 노이로제 그리고 우울증 등등 모든 것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늘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고 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들어올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성도는 성경 말씀에서도 장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명언 중에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오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오라.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공통적인 우리의 간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근본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마지막 셋째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야훼께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바람같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바람이 가득가득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다. 이것을 푸뉴마토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바람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푸뉴마토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늘 바람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이신 것이죠. 돕는 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늘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성령님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돕고 있는데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그 시기에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성령님이 지금 살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업가들이 우리 돈을 잘 벌고 재정적인 복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라,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답을 써라.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올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9가지 은사 중에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것이 해상되는지 그것을 더 개발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또 예언을 하는 은사, 영들을 잘 이것이 이단인지 신천지인지 분별하는 은사,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하는 은사,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9가지를 다 주셨고 아무리 못 줘도 1가지 이상씩은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 9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이 더욱 삼하고 하나님 나는 9가지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성령의 열매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미스노 겐조라고 하는 이 뇌성 소아마비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뇌성 장애마비로 태어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나중에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가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책으로 출판되어서 위로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시가 내 마음속에라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는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이다. 고뇌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번뇌할 때도 변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 그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다.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즐거움만 가득하도다 라는 이러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뇌성 장애 소아마비로 고통 속에 있던 그 어린 소년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용기를 얻고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온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오늘 두 눈이 다 잘 보이고 마음껏 밥 먹을 수 있는 양손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양발이 있고 온 사지 백체가 건강한데 우리가 더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처럼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도록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오늘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기도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많은 삶을 체험했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체험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 시계도 틀리고 저 시계도 틀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반드시 임하고 건강한 강건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첫째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오늘부터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꼭 사는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